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가운데 지금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의 속죄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속죄론을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면서 이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알미니안주의 속죄로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게 결국은 과거에 지옥 간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은 사람들, 이렇게 다 포함되는 이야기가 돼버리고 말지요. 사실은 제가 그럴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럴 때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국한시키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냐 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모든 사람이라 이렇게는 국한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의 문제는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 아직 죽지 않은 모든 사람이죠. 아직 죽지 않은 모든 사람. 그래서 영원한 심판이 정해지지 않은 아직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회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모든 사람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칼빈주의에서의 이 제한 속죄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선택자들을 위해 죽으셨다 그러면서 구체의 내용으로 가면 선택자는 정해진 숫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는 주님께서 이 대환란 때에 환란의 날들이 감해지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면 환란의 날이 좀 더 많이 감해지겠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환란의 날은 감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70억이 넘는데 환란의 날이 예를 들어서 한 10일이 감해졌다. 그러면 10일 동안에 주님을 배신하고 배교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배신하지 않게 될 테니까 이 구원받는 사람은 많아질 것이고 환란의 날들 10일이 감해졌다. 그러면 그동안에 또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니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숫자가 정해졌다. 그런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그러한 논리는 그런 식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선택자를 누구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 특정한 사람들은 정확하게 누구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다 합치면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이다. 그런 것이 제한 속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보편 속죄는 반대편에 서 있으니까요. 주님께서는 특정한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다.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면 참 이상하죠. 최소한은 믿는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니까 믿는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도 특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좀 보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신학적인 제한 속죄나 보편 속죄로 가면 맞는 면들도 있고 또 문제가 있는 면들도 있고 이렇게 공존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분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성경의 대부분의 적용은 교회에 대하여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의 속죄를 적용하고 있다. 그것이 핵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2장 4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만인 구원설은 절대 진리가 아니고 이단 사슬일 수밖에 없는 것은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미로다 라고 명백하게 밝혀져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증거된 것이다. 이런 과거형이 돼야지 좀 더 맞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이 알미니안주의의 이런 선행적 은총에 대해서 100% 다 틀렸다라고 말하기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이 어디까지 유효한 효과를 미쳤을 것이냐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그 신비를 다 이해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때로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충하는 부분도 존재한다 하는 기본적인 상식을 가져봄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극단적인 논리로 가면 두 개가 충돌하게 되는 어리석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 이 칼빈주의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도 칼빈이라는 제네바의 목사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이 극단적인 칼빈주의, 5대 교리로서 칼빈주의에서는 2장 4절 같은 경우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2장 6절 자기를 속전을 주셨다 그럴 때 칼빈주 5대 교리에서 모든 사람은 어떻게 2장 6절에 해석하냐 그러면 택자인 모든 사람 이렇게 전제를 붙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과거에 칼빈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디모데 전서 후서 강해 설교를 칼빈 목사님이 언제 했냐 그러면 1554년에서 1555년에 걸쳐 했습니다. 1554년에서 55년. 그때가 칼빈 목사님은 1509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나 이렇게 계산하면 한 45에서 46 정도의 나이대가 됩니다. 그리고 칼빈 목사님 54살까지 살았습니다. 1509년부터 1564년까지. 그러하기 때문에 칼빈 목사님이 정말로 많은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요즘 시대로 하면 54세 정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설교와 주석을 쓰고 했다는 이야기는 정말로 바쁘게 많은 걸 성취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신학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칼빈주의 신학교 다니면서 저는 칼빈주의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는 칼빈 이 목사님이 기독교 강요를 2학기에 걸쳐 배우기도 했지만 별로 내용을 읽어볼 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관심 자체가 없었습니다. 칼빈 목사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도 읽어보기를 싫어했고 또한 이 극단적인 면에 있어서 칼빈 주석을 좀 그 구절만 몇 구절 살펴보니까 정말 극단적인 부분들과 요소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져 가지고
칼빈 주석에 대해서도 제가 싫어했고, 칼빈 목사님의 책들에 대해서 싫어했고, 칼빈 목사님에 대한 오해가 저도 굉장히 깊고 많았습니다. 많아서 칼빈 목사님에 대해서는 한참 동안은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좀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 보게 되는 기회들과 계기들을 가지게 되면서 칼빈주의에 대한 공부들이 더 필요해서 다시금 칼빈 목사님에게 돌아가면서 보았더니 제가 배웠던 어떤 칼빈주의 5대 교리의 극단 속에서 칼빈 목사님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을 무수히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칼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신학교의 교수님들은 이렇게 말했나? 왜 책들은 이렇게 쓰였나?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대의 칼빈 목사님에 대한 오해나 곡해들이 지금 현재 칼빈주의, 또 어떤 사람들 생각하는 극단적인 칼빈주의만 가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은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디모데전서 칼빈 목사님의 강해를 가지고 좀 읽어가면서 살펴보는 것은 꽤 깊은 의미가 있다. 그렇게 제가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칼빈 목사님에 의해서 제네바에서 설교된 디모데전서하고 후서가 1554년에서 55년 한 45, 46 이때에 강해가 되어졌고, 그것이 이제 칼빈 목사님이 돌아가신 것이 1564년, 그리고 그 이후에 1579년에 이 프랑스어지요. 프랑스어에서 영어로 번역되고,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된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2002년에서야 이 칼빈 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러한 김동현 목사님이라는 분에 의하여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 목사님이 제네바에서 디모데전서하고 후서를 강해한 것이 겨우 2002년에 됐어요. 2002년이면 제가 신학을 다 마친 이후에니까 참 이 원본, 칼빈 목사님이 설교한 원본이 이렇게 한국교회에 이렇게 없고 빈곤하냐, 참 답답한 이야기죠. 답답한 이야기. 나아가 그 이후에 또 신명기 이런 강해가 번역되고 욥기 강해도 번역되고, 그러니까 참 많이 늦었어요. 늦으니 그러면 도대체 칼빈주의자들은 뭘 가지고 만들어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번역된 이러한 디모데전서 후서 가운데 디모데전서 강해집을 가지고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부분을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이게 분량으로는 한 80페이지 정도입니다. 80페이지. 80페이지 되는 분량을 중간에 이렇게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구원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불쌍한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막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논증의 말씀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가능한 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당한 것처럼 보이는 자들과 특별히 불신자들의 구원을 구하도록,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전도에 대해서 얼마나 이 칼빈 목사님이 강하게 이야기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방인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신 그 구원사역의 동참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우리 모두가 일찍이 우리에게 약속한 하늘나라의 상속인이 되도록 불쌍하고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을 인도하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만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사람, 모든 민족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와 같은 선하심을 우리 자신에게만 제한해서도 안 되고 어떤 특정한 수의 민족에게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호의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이런 말씀을 쭉 읽어보면 별로 그렇게 선택의 관점에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좀 지나가면 선택에 대한 말씀도 이 칼빈 목사님이 하고 있는 구절들을 봅니다만은 최대한 성경의 논증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러한 말씀들을 봅니다. 이제 칼빈 목사님 때에도 실상은요, 이 알미니안주의 사상들이 그때도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알미니우스 그 교수님이 자유사상가하고 논증하면서 자유사상가의 논증에 넘어가 버렸는데, 그것은 그 자유사상가가 이미 이런 알미니안주의라는 후대의 주의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에 대한 내용이 이 디모데 전서 강해 설교회가 다 내용들이 좀 등장합니다. 말을 더 계속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모호화하고 그것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려고 노력하는 자들, 즉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을 남용하는 자들의 어리석음, 아니 그 야만성을 지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자기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오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시다가 모든 자를 받아들이시는 것처럼 말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의 기반을 파괴해 버립니다. 이것도 지금 거의 알미니안주의하고 비슷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이 칼빈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거의 무너뜨려 버린 사람들이 그때 있었다 그 말이. 성경이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하면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문제는 해석의 이제 다양성의 부분도 칼빈 목사님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이 있으면 선택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사람들의 선택에 구원이 달려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뭔만 하냐 그러면 사람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둬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만 기다려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만 받아들인다. 그러한 선택의 교리. 이것이 사실 지금 알미니안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선택이에요. 이것을 조건적 선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무조건적 선택의 어떤 부분이 100%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양극단 흑백 논리로 가면 둘 중에 하나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가야지만이 이것저것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매우 가증스럽기 때문에 구원을 상속받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우 적대적이고 반항만 하는 한편 악과 불의와 죄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선한 생각을 품기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를 끌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구원의 동참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하고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을 이끌어 내어 복음을 믿고 진실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결론을 지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만인구원설이죠. 또한 그들이 말하기를 믿음 안에서 깨달음을 받고 구원에 동참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누구라도 사도 바울의 글을 단지 3줄만 읽어보아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민족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의 교리가 그 다음에 한 2장 지나서 나옵니다.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 선택의 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들의 공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발견하신 미덕에 달려있지 않고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미덕에 달려있고 우리가 믿는가 순종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의 조건적 선택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무조건적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무조건적이라는 보다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무조건적이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수식어입니다. 나중에 붙인 수식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 우리가 선과 악을 행할 수 있기 전에 하신 선택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이 원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불변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구원에 대한 의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에 게시된 것 이상으로 더 알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자주 듣는 만큼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회개하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 개괄적인 부분만 이야기하고 딱 멈춰버리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회개하라고 권고하십니다. 그가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기에 우리 속에는 죄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건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에스겔 18장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18장 23절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실은 제가 칼빈주 5대 교리에서 나오는 설명을 볼 때는 이 칼빈 목사님은 아주 다르더라고요. 달라서 이런 에스겔 18장 23절도 인용하면서 아주 엉뚱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칼빈 목사는 오히려 보충하려고 이 에스겔 18장 23절하고 이 33장 11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옵니다. 오히려 말씀을 보강하고 있는 것이지 이거 이상한 해석으로 가지는 않는 걸 봅니다.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죄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변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보편적인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식이 이해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상상하느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칼빈의 디모데전서 222페이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과 뜻에 관하여 말할 때에 사람이 자기 자신의 행동으로 혼자 배워서 회개할 수 있는지, 혹은 그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지를 알아봅시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처음에서 끝까지 기록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복음이고 진리 아닙니까? 에스겔 11장 19절,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아니, 새신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이 주님이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님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이긴 합니다. 신비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정확히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신학적 견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려버리고 제거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돌이킬 수 있으며 우리를 그런 방법으로 택하셨으니 우리를 끌고 가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로 보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넘어가서 아모스 4장 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기뻐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복음을 전해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켜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귀머거리가 되고 장님이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될 때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가슴은 감격에 겨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질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빛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스럽게 다루실 때에는 그것을 꽉 붙잡고 그 일을 계속 하시어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진리를 알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에게 다가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구원의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온 세상에 알리고
그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게 할 것이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가능한 한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아무런 도움 없이 우리의 본성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비롭게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드럽고 자애롭게 부르실 때에 만일 우리가 뒤로 물러설 정도로 악하다면 우리가 받을 중벌은 의심할 여지 없이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엄청난 절망이 있고 완전히 버림받고 저주받은 비참한 존재처럼 보이는 사람, 우리는 멀리 떠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셨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호의를 베풀 시기를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합시다.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탈선한 것처럼 보이는 자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당신의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으니 오늘날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자들이 양떼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자기의 이웃을 구원으로 인도하느냐 또는 인도하지 않느냐에 관심이 없는 사람 모두와 불쌍한 불신자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서 그들을 멸망으로 이르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중하게 여기지 않으며 천국의 권능을 약화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며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시도록 하나님에게 제약을 가하려고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더욱이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구속의 가치를 가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주신 위엄을 떨어뜨렸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누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자기의 이웃을 전도하고 또한 불쌍한 사람들, 불쌍한 불신자를 구원하는데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에게 수치를 주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나 가망이 전혀 없는 이런 악한 사람이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칼빈 목사님의 이 설교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화해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식한 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십시다. 이게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그 말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디모데전서 2장에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강해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웃이나 불신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힘을 감소시키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에게 제약을 가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얼마 전에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다음에 이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무는 세상 죄에 대한 속죄였습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한 중보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요구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에 대해 죽음을 당하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변자와 중보가 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과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를 하고 계신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권고를 받을 때에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교회의 전 지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묶어 놓으신 것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기도할 때는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함께 해야 된다. 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해야 된다.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해는 서는 안 된다. 그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칭찬드릴 만한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을 열 만한 가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병폐를 인정하고 치유를 받읍시다. 어떻게 해야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제사장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려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물로 바치셨습니다. 이게 그대로 그냥 이야기하잖아요. 말씀.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고난을 당하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 화해시킨 것을 알았으니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우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맙시다. 그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위에서 짊어지셨으며 지금은 정말로 우리를 가슴속에 품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서 있는 기초이며 기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중보자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대변자며 중보자로 우리에게 기쁘게 보내셨음을 알았으니 하나님께로 나와 우리 자신을 소개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모두 아뢰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것을 은밀하게 또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지 말고 교회의 모든 지체와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좀 더 지나서 제가 또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당해야 마땅하며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저주가 우리 머리 위에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순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라고 말한 것도 우리로 하여금 아무 꺼리낌 없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 뿌리박지 않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의심을 하고 당황하게 되어 우리가 드린 그 기도가 헛되고 무익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지 않으면 유익을 얻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믿음을 갖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유익을 얻을 것이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주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에 뿌리 박아야 되지. 그러지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헛되고 무익하다.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주교의 많은 중간중간에 계속 천주교의 잘못된 성인을 위한 기도,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것, 그들의 잘못된 교리들을 계속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그것은 제가 생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천주교는 입구에 물을 준비해 가지고 자기 몸을 정화함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입구에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은 단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상징일 뿐이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어 우리 죄를 대속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저주를 받고 완전히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우리의 모든 믿음이 놓여 있으며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확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 천주교는 그렇게 말한다고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천주교는 말하기를 원죄는 세례받을 때에 사해진다고 합니다. 만약 20세, 30세, 40세에 세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있다면 그가 살아오는 동안에 저지른 죄가 그때 사해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 세례받은 후에 지은 죄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후에 타락하여 지은 죄는 보상물을 드리지 않는 한 은혜와 용서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물을 이제 내놓으라 그것이에요. 그 다음 다른 방안을 첨가했는데 순교자의 피와 교회의 열쇠, 성직자들의 주어진 힘을 통해서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용서받는 길을 걔네들은 걷고 있다 하는 이상한 신앙, 천주교 잘못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속죄물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 속죄물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그것에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를 했으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이 속량하신 은혜가 유대 민족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증인을 파송하실 때에 그들이 전하는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예를 부끄럽게 추락시키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과거보다 더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복음의 교리에 더 철저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칭하며 또 그렇게 취급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기를 바라지 않고 복음의 교리를 경멸하고 비웃습니다. 그런 일이 흔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일 이러한 조롱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들으러 온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가 하는 말이 그들의 마음에 드는지 들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들은 즉시 투덜거리기 시작하고 모두 틀리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의무를 강요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반항하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약간 좀 어려운 말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치고 순종하여야 합니다. 고개를 숙이며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며 찬미합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실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칼빈주 5대 교리에서 이야기하는 선택받은 사람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불가항력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엔 당연히 그 사람은 성화될 것이고 그 사람은 그러므로 견인되어서 무조건 천국에 입성할 것이다. 이런 논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치고 순종하여야 합니다. 고개를 숙이며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며 찬미합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실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우리 인정하신다. 그런 이야기는 그렇게 순종하고 믿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사복음서에도 많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올 것이다. 그런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갈 때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군데군데 간략간략하게만 이렇게 찾아가지고 읽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정확하게 하나님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선택의 교리도 잠깐 이야기하지만 이것 자체에 대해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복음 전도에 힘쓰고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에 정말로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가치가 없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구원하기를 원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경멸히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책망하고 있으며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 목사님의 이 디모데전서 강해 2장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 얼마나 이 디모데전서 2장의 강해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 타락한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구제불능같이 보이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므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말씀들이 이 강에서 한 80페이지 되는 분량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속전으로 주셨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다 하는 부분을 이 극단적인 5대 교리 가지고 거스르지 않고, 5대 교리는 사람이 만든 거고 칼빈 목사님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지, 이 디모데전서 이 강해에서 설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45, 6때 이렇게 설교했던 그런 내용이고, 칼빈 목사님 54살 정도까지밖에 안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말 은혜스러운 설교, 그 설교하고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칼빈 목사님의 실제인 책들을 읽어보면서 이때 칼빈 목사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참 행복했겠다. 이런 설교자에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사람들은 참 좋았겠다. 그런 것을 저야 칼빈주의 계열의 신학교에서 칼빈 주의 5대 교리를 배우고 그런 여정 속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제가 배우고 알았던 칼빈 목사님은 정말 끔찍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칼빈주의 5대 교리도 제게는 너무나 끔찍했던 교리이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극단적인 5대 교리가 맞물려가는 이 축약되고 단순화된 것은 정말로 어리석고 어리석은 그러한 무거운 족쇄 같은 그런 것이 지금도 사실은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 극단에 서 있는 알미니안 5대 교리라 해서 크게 다를 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이 교리들을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주의하는 것이 옳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를 파멸하고 무너뜨리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자 하는 그러한 긍휼과 자비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결과적으로는 결국 주님의 속죄와 죽으심은 믿는 자들에게만 유효할 것이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만 유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그 누구도 나올 수 없습니다.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보내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귀를 기울이도록 은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로 가치 없는 사람들, 정말로 죄 가운데 허덕이거나 전혀 불가능하게 보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또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아야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될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 판단으로 저 사람들은 안 돼, 저들은 구원받지 못해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벗어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될 것이고, 어떠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 우리도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온유하심처럼 온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진 사람처럼 긍휼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칼빈 목사님의 디모데전서 강해를 읽어가면서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극단적인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도구와 통로가 되어지고 또한 우리를 쓸모없고 죄 많고 부패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셨으며 복음을 듣게 하셨으며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을 믿게 하셨사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한 주님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 어떠한 악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아는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여서 더 한 명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